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저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집에서 잘 안 쓰시잖아요.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교회나 와야 쓰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2주째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지 아시죠? 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아멘.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린 양밖에 없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하시며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기입다 가지고 내게 주시는 정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기키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개결박 회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4월 23일 오늘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리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푸르른 자연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다 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몸만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김유한 목사님과 혜리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 서경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EM을 섬기는 리더들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EM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런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당회원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서의 건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쉽게 맡긴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치안의 기쁨 내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저희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섬김과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은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유한한 것이어서 우리가 동일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시간에 꽤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잠을 자느라고 혹은 TV를 보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밥을 먹느라고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서 Life Take Over M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뭐 별로 길지 않은 한 30분 정도쯤 되는 실화, 이렇게 실제인지 다큐멘터리니까 실화겠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잠을 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짧게는 6개월 혹은 길게는 2년 가까이 그냥 잠만 잡니다. 뭐 특별하게 외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부러 그런 약을 먹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잠을 자기로 택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스웨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런 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웨덴의 망명온 동유럽에서 러시아나 혹은 동유럽에서 망명해온 가정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뭐 엄마가 성적으로 대단히 큰 폭력을 경험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뭐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상태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넘어는 왔는데 이제 망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어서 1, 2년,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모여서 살게 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억지로 목에다가 튜브를 해서 음식물을 넣어주고 또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움직이게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 특이하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아이들이 깨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있는 동안 부모가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 삶의 모양이 점점 이제 망명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들려주는데 그 뭐 잠자는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들을 리 없지만 그 시점이 되면 그 아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상하죠. 그러면 학자들의 의견은 이 아이들이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살 수도 학교를 갈 수도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니까 거기로부터 도망하는 것으로 잠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하고 좀 대단히 심하게 혼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땐 특별히. 근데 걔네는 주로 이제 하루만 자죠. 하룻밤만 자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회피해서 도망해 잠자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채워가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잠으로 채워버리고 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스웨덴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호주에서도 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을 채워가는 그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이 아이들처럼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낙심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잠을 자는 건 아니겠죠. 안 되면 다른 것에 뭔가를 의존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회피 반응 중에서 중독과 같은 거죠. 게임이 중독이 되든 운동이 중독이 되든 아니면 관계 중독이 돼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든 그 관계를 열망하든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에 비어진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의 결국은 또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노년에 아마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전도서를 나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 스스로를 고백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들을 쭉 읽어보면 뭐 이거 솔로몬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아마 솔로몬이 쓴 것일 테고, 또 솔로몬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그의 후반기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고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또 자기가 결혼한 여인들 때문에 그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니 아마 그 시기는 아닐 터이고,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시기가 있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시기 얼마 전에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아마 전도서일 것이다. 그럼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임의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교훈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냐?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만 솔로몬의 생각으로 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니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의 인생과 그의 삶을 가지고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쓰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야, 인생 다 헛되고 헛되다, 그까짓 거 살아봐야 큰 의미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책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갈급해하며 채우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사라졌으니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워야 했던 존재들인 거죠. 솔로몬의 고백을 따르면 솔로몬의 인생 속에 그는 숱한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 혹은 쾌락이나 혹은 그가 즐길 것들로, 아니면 명예나 혹은 그의 권력으로, 또 때로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모든 식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먹어보기도 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해보기도 했고, 시도 써봤고 음악을 해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숱한 여인들을 자기 품에 안으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 해본, 이 세상에서 내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는데 그것으로 결국은 뭐예요? 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우리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 역시 어쩌면 비슷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내 속에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내 만족을 높여보려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11절을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에는 한계와 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공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릴 때에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전부 통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3장에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삶에 주어진 운명 혹은 정해진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나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 삶이 살아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그 착각의 끝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이루고 그것을 세워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계속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무엇으로 가득가득 채워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그 채워놓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어느 부자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관하기에 창고가 부족하니 창고를 더 지어서 그것들을 더 가득 채워놓고 이 정도 추수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 수 있겠다. 내 영혼아 이제 만족히 누리자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가시면 그 남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두시면 우리가 채워놨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 우리의 건강, 혹은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심지어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르시면 그날 우리는 그것으로 인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들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채워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요. 저 뒤에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어요. 다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으로 그때부터 인간은 오염되었다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죄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빌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와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솔로몬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명예와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솔로몬의 후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자기 지식으로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그 나라와 화친하고 그 결혼하여 데리고 온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냥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를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경험한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실패했다고.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간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이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이 오래되니, 시간이 오래되니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형상,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신들의 우상인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얘기한다고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아 떠라고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분명히 명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분명히 명령하셨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게 우리예요. 아는데도 실패하는. 때로는 두려움 때문이고 때로는 걱정 때문이고 또 때로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요소들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것까지 들이셨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 나무에서 포도를 따게 하셨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가자마자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나무 기둥하고 돌멩이를 섬겼다고요. 돌기둥 하나 해놓은 거 바알, 나무 기둥으로 세워놓은 깎아놓은 게 아세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돌멩이 나무 그거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절했다니까요. 왜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바알하고 아세라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앞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준다는 거잖아요. 복이 될 거라는. 꼭 안 돼도 뭐 정말 죄송한 표현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저 노바스코샤 바닷가에 가면 한동안 거기 가면 돌멩이들로 이렇게 여러 개 인형들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마치 돌탑 쌓는 것처럼. 그거 왜 쌓을까요? 그거 쌓아놓으면 나한테 복이 올까 봐? 안 믿죠, 대부분. 그런데도 가면 어떻게 해요? 한번 쌓아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안 믿어. 그렇긴 한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돌 많이 쌓여있으면 돌멩이 하나 던지고 그냥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되면 좋고 혹시라도 안 되면 괜찮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뭘 자꾸 요구하세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고, 그냥 이웃 잘 대해주라는 거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는 거죠. 내 인생 내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됐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보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의 애씀과 수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다리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 원하는 자리,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는 잘 내가 못 얻는 것 같아 보이니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죠. 내 힘을 빌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